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글들을, 서신들을 남겼는데요, 이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등이 다 옥중서신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보통 감옥 안에서는 제약을 받는 것이 많잖아요. 먹는 것도 제약을 받고 입는 것도 제약을 받고 술, 담배, 그 좋아하던 술, 담배도 못하게 되는 데가 이 감옥 안인데,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쓰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대한 글들,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고전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옥 안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중국의 그 워치만리의 주석도 감옥 안에서, 워치만리가 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록을 한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력이 있다면 가능한 감추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오히려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을 안 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주 당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가 있고, 또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의 안에서 기뻐하는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감옥 수감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느냐 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도덕한 짓이고 현행법을 어기는 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같은 수감 생활을 해도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신앙의 문제나 양심의 문제로 감옥에 갔다면은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결코 그들이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또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그분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간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마치 훈장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비도덕적인 짓이나 아니면 현행법, 실정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고 기뻐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학습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직 바울에게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특별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해주지 않는데 오직 나에게만 말을 해준다, 특별히 나에게만 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특별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곧 행복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선물을 주지 말고 그 선물을 준비해서 이거는 당신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줘보세요. 같은 선물이라도 그 같이 받는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바울에게만 특별히 알려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특별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도 수감 생활하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뻐한단 말이죠.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미 2장에서도 살짝 언급을 한 내용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첫 번째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 특권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유대인들만이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1946년에 그 태평양에 있는 한 섬에서 핵폭탄 실험이 있었어요. 총 23차례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23차례의 실험 이후에 섬 3개가 완전히 살아버릴 정도로 그 파괴력이 엄청났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큰 폭탄이기에 섬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가. 그 섬 이름이 뭐냐 하면은 비키니예요. 비키니. 비슷한 시기에 루이 랴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여성의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하기를 핵폭탄급의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 수영복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비키니라고 붙였어요. 비키니 수영복 아시잖아요. 비키니 수영복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 고전적인 사회에서 그냥 여성들이 가릴 것만 가리고 옷을 입는 이 모습이 그 사회에 활발크 뒤집어 놨다.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여성들 중에서 비키니 수영복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민망스러워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잖아요. (1세기)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핵폭탄급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 있는 교회를 몇 번 가끔 가다 한 번씩 갔어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지나가면 저희 집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슨 계기가 있으면은 한 번씩 교회를 갔어요. 가면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그 어린이 찬양대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대원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들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요, 중학교 돼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갔죠. 친구 어머니의 전도로. 교회를 갔더니 그다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가는 날부터 중고등부 찬양대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호기심 될 거해서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찬양대를 했는데 가운도 주는 거예요. 그 부러웠던 그 가운, 하얀 가운을 갖다가 주는데 그걸 입고 찬양을 하니까 내가 마치 천사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부러워했던 그 찬양대의 모습이 내가 지금 그 찬양대에 앉아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찬양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속세가 없겠더라고. 우리는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 때문에 골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함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리고 보통 공동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금바위 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그 과정을 갖다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다든지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분상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표적인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가 그리 당당하고 기쁜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1세기 당시에 깨달았던 비밀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로는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보다도 더 극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비밀은 1세기 그 당시로는 핵폭탄급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승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